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휘자가 없이도 참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요즘 아시안컵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본이 어저께 조금 결과가 그래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만 한국과 일본이 결승에서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하기도 했었는데 좀 그런 일들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끝날 때까지 진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어쩌면 이렇게 스릴을 좋아하고 그러는 우리 대한민국 민족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축하하고 또 그러나 또 일본을 위해서도 그러나 일본이 참 게임을 잘하더라고요. 게임을 잘하고 팀워크가 참 잘 돼 있고 패스 하나를 해도 좀 잘 맞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도 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남에 있는 건강한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좋습니다. 아마 오늘 그 예배 중에 뭐 좀 찬양도 있고 또 뭐 준비한 것도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점심 식사도 이 팀에서 아주 맛있는 걸 준비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또 식사 후에 또 재밌는 순서들이 있더라고요. 뭐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래서 오늘은 식사하고 다 같이 마시고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래간만에 그 프로그램이 코리안 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내용은 한국 문화 체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그런 추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기억들이니까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말에 덕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덕분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덕택이라고 하는 말로도 함께 같은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누구 덕분이야, 다 네 덕이야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참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덕분이라고 하는 말이 반대되는 말은 탓입니다. 탓. 그래서 이 탓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에게 좀 부정적인 상황으로 주로 사용하는 용어지요. 그래서 다 네 탓이야, 누구 탓이야, 누구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이 탓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덕분이라고 하는 말과 이 탓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들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어떤 말을 우리가 평상시 생활 속에서 많이 쓰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누구 덕분이야, 다 네 덕택에 그렇지 뭐 네가 잘 봐줘서 그렇지 이런 말을 주로 많이 쓰는 사람은 마음은 늘 너그럽습니다. 너그럽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화목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이 탓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 좀 사회가 그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심성도 그렇고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그 분위기도 부드럽지가 않고 다 네 탓이니 누구 탓이니 탓을 하고 앉아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불편하고 그런 이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물론이고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 탓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덕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 이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한 장씩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수요 예배 참석하셨던 분들은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요.
그 50장까지 이야기 속에서 37장부터는 누가 등장을 하냐면 요셉이 등장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50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중에서 37장부터 50장까지니까 13장을 무려 13장을 요셉의 이야기로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우리가 요셉하며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참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죠. 그가 애굽에 종으로 팔려왔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입니다. 그러면 17에서 30살, 무려 13년 만에 애굽의 노예에서 총리로 등극하는 데 걸린 시간이 13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회 속에서 13년 만에 그런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성경의 이야기도 이 세상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우리도 성경에 관심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성공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 속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승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지 맞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돼서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엔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요셉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하나님으로 신앙의 승계자로 요셉을 지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그 다음 신앙의 승계를 이어간 사람은 누군가 하면 희한하게도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그냥 그렇게 다뤄주고 맙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고 솔로몬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의 계보가 쭉 흘러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상하죠? 왜 유다일까라고 합니다. 유다가 뭔데, 어떤 사람이었길래, 어떤 아들이었길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요셉을 그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냐고, 그 유다 무슨 일을 했길래 유다의 하나님으로 유다를 통해서 신앙의 승계가 이어갈수록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거론도 하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좀 장남 중심으로 신앙의 승계가 흘러갈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간증 집회를 참 많이 하지요. 어디 가든지 참 간증 집회들이 있는데 간증 집회에 강사로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망한 사람을 간증 집회 간증자로 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간증자로 세워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간증자로 세웁니다. 성공한 사람, 잘된 사람, 그런 사람을 간증자로 세우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누구가 왔대, 그 유명한 누구가 왔대,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의 간증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더라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가 이렇게 했다더라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도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 사람 얘기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 그 얘기하면 요셉처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야기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야기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면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성경은 관점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뜻에서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은 요셉의 이야기를 단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음을 그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 스토리 속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인물은 유다의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참 중요한 역할로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하면 요셉이 처음에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제안에 의해서 요셉은 죽을 위기에서 노예 신분으로 팔려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유다는 자기가 이런 제안을 해서 자기 동생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사실 속에 유다는 괴로웠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는 형제들을 떠나요. 형제들을 떠나서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모습이 참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의 결혼도 이방인과 결혼을 했고 그의 자녀들 낳았는데 아들들 낳고 그랬는데 그 아들 둘도 그냥 그 제대로 못 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둘을 작사를 했는, 그래서 아들 둘이 죽음을 당하고 말아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며느리와의 그런 불륜의 관계들이 또 그 안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 이 유다의 삶의 모습은 참 마음이 괴롭고 아픈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애굽에 7년 대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한참 되었을 때 가뭄으로 쌀을 사러 갔다가 애굽에서 그 형제들이 스파이로 누명을 쓰게 되죠. 스파이로 누명을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 시므온이 인질로 잡히고 그 애굽의 그 총리가 네 동생이 있다며 동생 데리고 와라. 그래야 네가 스파이가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이 동생 데리러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내가 누구냐면 막내가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그런데 막내 베냐민을 아버지에게서 떼서 가지고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태어난 베냐민,
이 베냐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인물이 누구냐 하면 유다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사실 유다는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아버지는 요셉이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아들들은 아들 취급도 하질 않았어요. 늘 요셉만 생각했고 그 아들만 최고로 키웠어요. 좋은 것은 다 요셉의 것이었어요. 그런 차별 속에서 다른 아들들은 이 요셉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 간에 요셉은 공동의 적이 되고 말았어요.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늦둥이로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아버지는 그가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베냐민,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형제들은 베냐민 또 미움의 대상이 됐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절대 권력이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데 아버지한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고 아버지 왜 그러냐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냐민을 애굽의 총리가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네 동생 베냐민 이야기를 거기다 해가지고 이 아이를 데려오게 했느냐. 그러면서 다른 형제들 놓고 또 야단을 치고 그럽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하는 말이 본문 4절에 보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보내시면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양식을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유다도 베냐민 미웠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유다는 그렇게 끼고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는 내 아들이고 너희들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었거든요. 근데 유다는 우리 동생이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 아들인 것 같지만 베냐민은 우리 동생입니다. 내 동생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한테 자기 감정을 드러내요. 내 동생입니다. 우리 동생입니다. 아버지 아들만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동생을 데리고 갔다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붙잡힐게요. 대신 붙잡힐 때 있고 그리고 베냐민은 꼭 살려서 보낼 테니까 꼭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보면서 유다가 변한 것을 봅니다. 그전엔 미웠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이 미웠어요. 베냐민이 미웠어요. 근데 유다가 변했어요. 우리라고 얘기해요. 양심의 가책을 동생을 팔았던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베냐민에서 우리라고 얘기하고 우리 동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다도 38장에 보면 자기 두 아들을 잃어버렸거든요. 자식이 이런 아픔을 유다가 안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이런 아픔을 안고서 아버지를 쳐다보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셉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번에 베냐민마저도 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아버지를 유다가 이해를 한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돌이킨 이 유다의 모습에 하나님은 관심을 둔 겁니다. 하나님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막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으로 왔어요.
다시 돌이킨 그의 모습, 그 모습은 마치 탕자가 돌아온 것 같은 이런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관심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온 자에게 관심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자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떠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몇 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째 돌아오지 않아서 참 내가 마음 아파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떠났던 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갖는다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도 어떨 때는 몸은 늘 주님 앞에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이 주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이 주님을 떠났다가도 다시 깨닫고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면 그 사람도 돌아온 자가 됩니다. 돌아온 자가 되어주면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유다는 돌아온 자가 된 겁니다. 다른 아들들은 그렇게 많이 있어도 아무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다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유다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변했어요. 깜짝 놀라고 변한 거예요. 늘 내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너희들이라고 얘기했던 이 아버지가 변한 거예요. 야곱이 변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라고 얘기해요. 야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야곱은 변하기 받기 전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 변화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자식에게 주셨던 그 말씀, 이름,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아들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세 가지를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즉 그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물과 돈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누구예요? 네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라고 그가 허락을 해요. 그리고 한 다음에 그가 하는 고백이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라고 해요. 그가 어떤 고백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유다의 변화 때문에 아버지가 변한 겁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아들의 마음이 변한 것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도 변한 거예요. 그래서 변하고 그는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가 자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자유했어요? 움켜잡고 있던 것에서 자유한 거예요. 자기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을 움켜잡고 있었던 거기에서부터 그는 자유를 해요. 자기 마음을 붙잡았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는 자유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함이 얼마나 그를 자유롭게 했는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들을 베냐민을 다시 그쪽으로 보냈다 할지라도, 애굽에 보냈다 할지라도 애굽의 그 총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돌려보내 주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이러면 이르리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식을 잃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가 이런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변해요. 그 마음이 붙잡았던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놔요. 무엇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붙잡아 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붙잡고 있고 부절되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처한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이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이 문제 해결 또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유로워지실 겁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환경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이루면 이르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어떻게 자식을 잃을 각오를 하고 자식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새롭게 알고 났더니 놀라운 이런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가 상처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든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신앙의 계보를, 영적 계보를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계보, 신앙의 계보가 이어진다고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흘러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여러분을 얼마나 영적으로는 담대하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앞날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